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그 모든 영광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을 다시 쓰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또 영과 진리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선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히브리서 2장의 첫 번째 경고 있죠. 경고.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2절에 시작해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배에 다시 풀리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요란하지 않게 흘러가거든요. 그냥 조용히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침체도 보통 이렇게 무관심과 게으름을 타고 소리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우리가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살리신 예수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기억을 한다라면은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가 갑자기, 요즘에는 이제 뭐 사형수들은 뭐 특사 이런 거는 안 보내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아는 건 광복절 특사밖에 없으니까 광복절 특사에 갑자기 이 사형수가 갑자기 풀려났어. 뭐 말이 안 돼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풀려났어. 그래서 죽음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집으로 이제 돌아가서 저녁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라면 하나를 먹어요. 근데 라면 하나 먹으면서 신세한탄할까요, 이 사람이? 아우, 내 팔자야,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아니요, 이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 그냥 음에 온 이게 뭔 이 라면을 내가 지금 먹어. 원래 나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라면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지금 살아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생각을 한다면요, 이 신앙생활은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요즘에 저는 진짜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내가 내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냥 딱 그거밖에 없어요. 옆에서 뭘 하든 전 신경을 안 써요. 물론 옆에서 욕을 하면 이렇게 째려는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그렇게,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 지금 사실 벅차거든요. 벅차다라는 것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힘도 들겠죠. 안 힘들다라는 건 거짓말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아마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이 몇 주간의 설교를 제가 오늘 해서 이제 몇 주간의 설교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요 몇 주간의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꼬라지는 그러니까 제발 자기 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제발 그러니까 우리의 꼬라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문득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이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기쁘지 않으면은 과연 와 나의 설교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도 되나?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나도 못 살아내는데 나도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을 거고 나도 그러는데 아 나는 이렇게 되나?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기뻐요. 굉장히 그냥 아직까지는 되게 아 힘에 붙이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라 뭐 거짓말이 뭐 없다라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사실은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조차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근데 이 은혜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런 얘기할 때 저런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 저는 제가 그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불만 하이 우리 교회는 자 이거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만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딱 그거였어요. 임 목사는 금수저인 거 알아야 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야 우리 교회가 지금 15년 된 교회야. 그런데 지금 임 목사가 나한테 와갖고 지금 우리 교회하고 임 목사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난 너무 웃겨.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요즘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래서 맞아 나는 진짜 지금 나는 이런 데서 내가 투덜투덜거리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요 투덜투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 뭔가라는 뜻의 의무감이라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있다라면은 지금 내가 지금 휩쓸려 떠내려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 영혼의 밧줄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튼튼한 닷에다가 내 진짜 꽉 묶어놔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 묶고 놔두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매일 아침마다 손을 봐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진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어떻게 다들 한 주 동안 또 십자가의 단단한 닷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셨는지 다들 그렇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의 두 번째 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내내 말씀을 들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만유의 상속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리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단하게 여겼던 천사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왕이심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만 1장만 해도 벌써 4번의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9절을 보면은 아니 그렇게 뛰어난 왕이시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1장에서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던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아니 도대체 왜? 그 영광스럽고 위대로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천사들보다 더 낫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어떤 본문이냐면은 우리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거든요. 이 성육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이유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저는 이 사랑이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미친 사랑. 이 미친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끄집어내세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일단 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지지난주에 배웠죠. 천사는 뭐다? 심부름하는 종일 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릴 총칙권을 천사가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다윗이 쓴 시편 8편의 그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은 본래 우리가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인간은 비록 천사처럼 날개가 없고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천사보다 못하는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자연과 동물과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고로 인간은 사실 우리가 지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 만유의 상속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8절의 하반절을 보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문제는 뭐다? 현실을 보면 확 다가올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실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당장 몇 년 전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벌 떨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뉴스 이제 기상청 요즘에 이제 경남에 있는 제 친구 중에서 사과밭 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가뭄이 너무 이게 물이 없다고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야 너 목사한테 그런 거 시키면 내가 기우제 드리는 느낌인데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뉴스를 이제 그 날씨 그걸 보는데 요즘에 또 난리가 아니죠. 뭐 돌핑이니 뭘 뭐니 해갖고 지금 뭐 쑥대 맛이 난 데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가뭄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앞에서요 우리 인간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지 통치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통치는커녕.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연재해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린 상황 속에 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에도 나누겠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인간의 머리에 씌워져 있던 영광과 존귀의 왕관이 어떻게 되었다?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 우주의 통치권을 상속권을 사탄에게 뺏겨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왕이어야 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하여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처참한 현실임을 지금 성경이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잃어버린 이 영광의 왕관을 다시 찾아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전혀 없다라는 거.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소식은 딱 하나예요.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혁명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에. 근데 이때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요.
완전한 반전을 일으켜요. 그게 9절 상반전의 상반절이에요.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아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던 그 영광의 왕관을 주우러 누가 오셨다라는 거?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우주의 창조주여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토록 찬양했던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오셨냐라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구름 타고 불칼 들고 수만 명의 천사들 거느리고 호령하면서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장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오셨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 잠시 동안이라는 이 원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은 그분의 지위가 피조물인 천사보다 한없이 낮아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피곤을 몰라요. 배고픔도 몰라요. 그죠? 무엇보다 천사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존재. 물론 영원까지 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지 않는 존재 일단. 그런데 우주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곤하여서 배고픔을 느끼고 채찍을 맞아 피를 쏟으셔야 됐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셔야 하는,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연약한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낮게 오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 성육신의 기적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게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다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잠시 신성을요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그런데 비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려야 할 마땅한 영광과 특권을요 겉옷처럼 잠시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옷을 입어야 될 그 위에 종의 형체, 인간의 육십을 덧 입으셨다라는 거.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가 예전에 아니 굳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왜 이토록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심지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내려오야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 다들 오래전에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를 그만큼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는 근데 이런 감정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감정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적으로 만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요 우리 개개인이 맺은 화평의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 이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래 판문점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대표 그러니까 제2의 아담 예수님께서 맺으신 객관적 조약인 것.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 해갖고 저 군대 갔더니만 막 난리가 나갖고 막 맨날 이상한 훈련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국제적으로 북한과의 우리가 충돌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뉴스에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요. 그 2002년도 연평해전 있잖아요. 제2 연평해전. 거기에 제 동생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뭐 그 친구는 이제 여기에만 총 맞고 여기만 손만 날아가고, 그 친구는 지금도 때만 되면은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녀석 하나 있어요. 그 녀석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기에서 그 난리를 펴졌는데 한국과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뭐 휴전 조약이 이게 지금 깨졌나요? 안 깨졌잖아요. 왜? 이거는 객관적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개개인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 좌절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계속, 우리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계속 공격하듯이 어떻게 하려도 하듯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도발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객관적 화평에 의하여서 먼저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구속사가 있잖아요. 아멘. 절대적 법칙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는 반드시 누가 갚아야 된다? 인간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굽힐 수 없는 공의예요.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는 절대적 공의. 왜? 이게 만약에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에게 변화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은 변화라는 것은 불완전 요소인 거예요. 불안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진화론 얘기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괜찮다가 불안해서 뭔가 돌연변이가 하나 툭 튀어나왔고 그게 뭐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걔가 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근데 저 그렇다고 해서 전또 유튜브 나가면 또 깨어 있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저기 목사는 깨어 있어서 진화론을 또 얘기하고 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화론을 절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는 결국에 진화라는 것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인간의 그 불완전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누가 해야 된다? 인간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레위기에서도 얘기했거든요. 그 성막에서 있는 모든 제사들이 우리에게는 그림자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거였으면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이 그 이후에 다른 안식이 없을 거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 인간의 본성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성막은 또 누구의 그림자였다?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요 천사의 몸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단에 바쳐질 대속 제물은 뭐가 해야 된다?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속죄의 제물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상태.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를 계속 오해를 하니까 우리는 계속 생각하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절대, 네버.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속죄 제물의 조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완벽한 상태여야 된다라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성막에서도 봤죠. 지성소를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먼저 한번 드리고 들어가요. 번제를 먼저 해요. 왜? 자기의 죄를 먼저 씻으려고. 자기의 죄가 있어서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왜 자기의 먼저 죄를 씻을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나는 내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죽음은 네 죄값이지 누구의 죄값이 아니야. 대신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제물은 우리 쪽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이 제물은 하나님 쪽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자기 죄로 죽어야 할 사형수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직 우주를 통틀어서 죄가 없으신 분은 누구다?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될 진노,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값.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한번 드려줬죠. 우리의 죄는 무한하다 안 하다? 무한하다. 우리의 죄는 무한해요. 오늘도 내일도 짓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도 죄를 지을 게 우리예요. 고로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동네 똥강아지라고 하지 말자. 그래도 강아지가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쁜 강아지가 하나 있는데 저한테 달려들어서 발로 한번 펑 찼어. 그래갖고 이제 고소를 당했어. 그 개주인이 왜 우리 개를 때려요? 하면서 고소를 당했어요. 또 하나의 비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은 동네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것과 내가 대통령에게 돌을 던진 것과 그 죄값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행동은 비슷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향해 범죄를 했느냐에 대해서, 즉 상대의 대상의 존엄과 권위의 죄값이 무게를 결정을 하는 거. 죄값의 무게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네 강아지를 발로 차면 안 된다예요. 차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의 죄.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이래서 무한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무한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반역을 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반역을 했어요? 아니요. 이사야예요? 아니요. 이들에게 반역을 해도요. 이들은 유한한 존재예요. 물론 이들이 훌륭했던 분들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벽한 자들은 아니죠. 그죠? 야고보서에서도 얘기했죠. 엘리야나 니네나 바울이나 니네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거기 아담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것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지금 반역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덤볐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 하는 걸 따먹어서 불순종했으니까 이게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뭐 죄라고 하면 죄겠지만 진짜 죄는 뭐냐면 내가 당신과 같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 반역의 대상은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 무한한 존재, 영원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이 반역의 죄값을 만약에 우리가 맞춘다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형벌 또한 어떻게 될까요? 무한해야 되겠죠. 니들이 뭔데 무한한 존재에게 덤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완전하게 100% 형벌을 받으려면요.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곳 가운데 이사야가 됐든 누가 됐든 이 땅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내가 진노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없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그 마음만 가지셔도 우리는 가루가 될 거라고요. 고로 이 무한한 죄값을 또 받아낼 수 있는 존재는 또한 무한한 분이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받아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서요. 그 존재가 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절에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본문에서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참 인간이어야만 했고 죄가 없어야만 했으며 동시에 영원한 진노를 이기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했다. 근데 이 불가능함에 이거는 사실 우리 가운데서 찾아온 불가능에 가까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의 옷을 벗어 던지시고 비참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것. 그런데 보세요. 신기하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불교든 이슬람이든 인간이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해서 선행을 쌓아서 신의 자리로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요, 바로 아담의 범죄. 아담의 범죄가 뭐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거.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복음은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창조주왕께서 벌레만도 못하고, 사실은 우리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에 걸려서, 사실은 우리의 삶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냥 죽고 가는, 썩어 가고 있는 우리의 그것을 갖고, 영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한없는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고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늘에서 내가 너네들 죄 다 용서하였노라 하면 끝나시는 건데,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는 동시에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을 까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공의는 부러질지언정 뭐다? 절대 휘어질 수 없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 그런데 죄의 삭은 뭐다? 피 흘림, 사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피를 흘려야 죽어야만 이 죄가 씻겨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피를 흘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존재. 고라 하나님이 자신이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최종 목적을 이렇게 선포해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요리사가 식당에서 이게 찌개 간 보듯이 그냥 간이 잘 맞네, 죽음이 좀 괜찮네, 이런 걸까요? 죽음이 이런 맛이네 하고 뱉으셨을까요? 아니요. 이게 헬라어 문화권에서 문학 자체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그 끔찍한 고통과 저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뼛속 깊숙이 온전히 들이마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장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손발에 박힌 대못이나 그 채찍질, 그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게 너무 피하시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그래, 너무나도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저는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육신의 고통이 더 무서웠더라면은 그 이후로 기독교 역사상에 수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끔찍하게 죽은 자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그 고문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한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을까? 예전에는 두려워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럼 과연 주님이 맛보셔야 했던 진짜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주님 마시셔야 했던 그 잔의 내용물, 그게 바로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는 바로 뭐다? 우리의 죄를 향해서 쏟아지는 성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영원한 저주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끔찍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마셔야 되는 것을, 그 진노를요,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엑기스 아시죠? 엑기스.
액기스를 꽉꽉 누르셔서 그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창세 전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잔, 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이 갑자기요, 난 널 몰라.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아빠, 자신 안 할게요. 그러니까 했는데 진짜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널 몰라. 버린다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 그거 당해 보셨어요?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당해본 것 같은데 저는 안 당해봤어요. 저도 안 당해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와, 인간인 나도 굉장히 절망할 것 같아요. 내 부모가 갑자기 나를 모른다고 하면 33년을 나를 키워주신 부모가, 근데 문제는 뭐다? 이 부모님은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부모예요. 그 지옥의 잔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옥의 잔은요,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지옥이 천국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좋은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아, 여기 괜찮은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서 또 찜질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고서 그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마셔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게 뭐야, 그 잔을 거꾸로 들어보니까 텅 비어 버렸잖아요. 옆구리를 보니 모든 거 다 쏟으시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은혜를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그 끔찍한 죽음의 진노를 다 마셔버린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그게 9절 중반의 말씀처럼 마침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통치권, 사단에게 뺏겼던 그 통치권, 그 영광과 존귀의 왕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완전하게 되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객관적으로 화평을 이룬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함께 쓰는 만유의 상속자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 아멘.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100% 당해야 될 지옥의 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맛보셨다. 예수님이 홀로 다 취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홀로 취하셔도 되는 그 100%의 천국의 영광을 자격 없는 우리의 머리에 다 씌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자리바뀜, 이 압도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거저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는 지금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쓴 돈과 권력이라는 왕관을 보고 내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통장의 잔고가 남들보다 적다고 해서, 내 직업이 좀 남들보다 초라하다고 해서, 내 자식의 성적이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혹여나 주눅 들고 계신 거는 아닌가? 좀 걱정이 들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것은 세상이 씌워준 거짓 왕관에 속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요 9절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를 본이에요. 네 초라한 현실을 보지 말라고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말래요. 오직 나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낮으셨으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끊어내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힘들어요.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경남 아무튼 저쪽 밑에 쪽에서 사과밭 하고 있는 친구.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요. 저 이번에 뭐 연매출이 얼마 나오고. 그 얘기 들었을 때 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저도 이렇게죠. 아이씨 이렇게 부럽네. 그 부럽네를 갖고 있는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전화 와서 야 이 새끼야 너 목사한테 임마 이 새끼 막 기우제를 들어달리는 거지 그게 막 말이 돼 임마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임마 계속 막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얼마 찍고 이 새끼 이거 옛날에 내 뒤따라다니면서 이게 코 질질 흘리던 게 이게 진짜. 그러면서 알았어 끊어 나중에 봐 밥이나 한 끼 사 하면서 끊어 하고 끊고 나서 이 말씀 보니까 나 이런 놈이구나 진짜. 방금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조차도 뭐가 지금 떨어졌는데 준비하면서조차도 또 그 세상이 속이는 그 왕관을 보고 또 부러워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제발 야 목사인 너도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냐? 물론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당위성에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너희들 어차피 나가면 또 넘어지겠지. 또 그거 보고 부러워하겠지. 그게 있으면 그냥 세상 끝나는 것 같겠지. 어느 순간 저도 이번에 새로운 또 핸드폰이 나왔네. 또 그 보고 있으면서 이거 산다고 하면 욕 먹겠지 막 이러면서 있는 내 모습. 우리는 그런 존재.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 보지 마. 그러니까 참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계속 삽질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삽질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내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릴 거야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내가 왔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제 남은 한 주죠. 목금토 주일까지 이제 3일이 남았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천사보다 낮으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왕관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던 의식이 있잖아요. 내일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돌이키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영광에 가는 쓰신 주님을 묵상하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앞으로 한 10년 뒤 모르겠어요. 20년 뒤 모르죠. 어떤 이는 3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되면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져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려면은 단 한 걸음이라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는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죄악을 통치하면서 좀 그들에게 호통 좀 쳤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세상에게 호통 치는 주사랑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천사보다 낮아지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 마땅한 존재들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될 그 모든 저주의 잔을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대신 마셔 주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대속의 은혜 앞에서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세상의 헛된 영광 부러워하며 눈앞의 현실에 주눅들어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불신앙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초라한 현실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영광과 존귀와 그 관을 쓰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주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해야 될 대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이때 나아갈 때 상한 심령 꼬매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남은 한 주 세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